저는요,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쉽게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조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기대를 남녀 사이에서 이성 관계에서 갖게 되면은 되게 이 이성 관계, 이 남녀 사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좀 변할 거야. 비록 이 사람 좀 나쁜 남자지만 나를 만나면 착해질 거야. 여자들은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하죠. 남자들도 그런 비슷한 기대를 여자들에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인데 결혼 상대를 보면서 이 결혼 상대가 나랑 결혼하면 좀 바뀌겠지. 나랑 같이 살면은 내가 이 사람 바꿔놓을 수 있겠지. 비록 이 사람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지만 평강공주 같은 나를 만나면 온달 장군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좀 그 결혼을 말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기대는 결혼하기 전에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동안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결혼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사람이 바뀔 거야 라는 기대는 좀 접어두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옆으로 많이 샜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은 그래도 아주 가끔은 또 아주 어렵긴 하지만 때로는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목회를 안 할 것이고 목사를 때려치울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신방을 하여도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정말 가끔은 또 아주 힘들지만 때로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셀장 공부를 하던 중에 셀장 중 한 명이 사람은 변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자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셀장이 학교에서 CCC를 할 때 자기의 셀원으로 있었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그러니까 좀 노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좀 말도 거칠게 하고 주먹도 좀 썼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껌 좀 씹었던 자매라고 하면 될까요? 네, 이런 자매가 어떻게 해서 CCC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매가 무슨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듣는다든지 하는 자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장으로서 이 자매를 잘 케어하고 잘 보듬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성경 공부만 하면 밖에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재미없다고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하다가 이 자매가 이 CCC MT라고 하는 사실은 수련회죠. 수련회에 같이 따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제주도로 멀리 가니까 이 자매는 놀러 가는구나, 기쁜 마음에 MT를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곳을 따라간 거죠. 근데 막상 따라가서 보니까 시간표에 이렇게 성경 공부, 집회, 말씀, 기도 막 이런 것만 계속 있으니까 나 속았다고, 환불해달라고, 나 지금 집에 가겠다고 막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기왓장이 있잖아. 저기 기왓장인데 저 기왓장 20장을 한꺼번에 부시면은 지금 가도 돼.
맘대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잖아요, 자매, 그렇죠? 근데 이 자매가 진짜로 거기 가서 기아장을 막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 손에서 막 피가 나고요. 그 정도로 싫어했던 자매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자매가 CCC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놀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자기가 돌보고 또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CCC 간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보고서 그 셀장은 사람은 변화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계속해서 이 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어제 그 셀장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드물기도 하지만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가 변화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뱃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뱃사람 하면 생각나는 그 거칠고 투박하고 또 성격도 좋게 말하면 화통하고 또 좀 나쁘게 말하면 불같은 성격이고요.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그런 우리가 뱃사람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한 캐릭터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밤낮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 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베드로는 나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내가 죽더라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큰소리 뻥뻥 쳤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다시 어부로 돌아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먼저 말하고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나섰습니다. 다시 원상 복귀가 된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 일의 배경에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크게 미끄러진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에 잡히실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제법 예수님의 제자인 듯한 모습,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군인들과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까지도 그 예수님을 뒤에서 끝까지 쫓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까지도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는 그곳에서 이 베드로가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불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군데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느냐. 심지어 그러면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지만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리 없다고 예수님을 버릴 리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이야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당당하던 자칭 수제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줬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크게 미끄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숨어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부끄러움에 도무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모든 삶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져서 떠났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됐어,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이제 게임 끝났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예수님 언제 일어나실 거죠? 언제 왕이 되실 거죠?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죠. 베드로도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다시 사라지신 것입니다. 이 살아나셨던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우리랑 계속 함께 계시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실지 그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 가신 거야?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건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아마 이러한 불안감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도 이제 큰일을 도모하실 때가 됐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믿고 맡기시기는 어려울 거야. 내가 예수님이라도 한번 예수님을 부인한 우리들, 한번 예수님을 배신한 우리들에게 다시 어떤 일을 맡기시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라도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충성된 제자들을 찾아보실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런 결론에 다다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으실 거야.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절은 이제 끝났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결론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인 줄 알았던 그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배에서 지금 해변에 저기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베드로는 배는 그대로 놔두고 혼자서 물에 뛰어들어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아니, 헤엄쳐 갔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먼저 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 버선발은 아니고 겉옷을 이렇게 입고서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해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약간 껄끄러운 마음,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적이 없는데, 아직 우리 사이 관계 약간 좀 어색한데, 그리고 서먹한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전에 나타나셨지만 그 두 번 나타나셨을 동안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너 그때 왜 그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야,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좀 용서해 주셨거나, 아니면 야, 너 뭐냐? 너 나 끝까지 따른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면박이라도 주시면, 아,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명이라도 늘어놓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바다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께 선뜻 먼저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아, 예수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넉살 좋게 예수님께 말을 건네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벌써 아침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이 매캐한 숯불에 지글지글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따끈한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추위에 밤새도록 지쳐있던 이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불가의 따뜻한 자리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아온 그 물고기 좀 가져와 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아주 뻘쭘했던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 배에 다시 올라가서 그 물고기를, 그물을 가지고 내려와서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아침 먹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 맞죠?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예수님은 그 불가에 앉아있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는 그 질문에 아마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아까 전에 보셨죠?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예수님 보고 저는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다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전처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씀하신 건가? 다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쓰시려는 거구나. 내 직분을, 그 수제자의 직분을 돌려주시려는 거구나.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래, 내가 누구야? 나 베드로잖아. 이래봬도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좋게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시자 이번엔 베드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시지?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이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불가에 모여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았던 그때, 그리고 그 대답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 아마 그 사건의 잔영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하느냐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마 겹쳐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로를 치고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해 놓고 나를 부인해 놓고도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근심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답은 예전처럼 자신만만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잖아. 예수님을 배신했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 내가 똑같은 상황이 와도 이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잖아.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를 거잖아. 예수님 정말 내가 마음속 깊이 사랑하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분명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과거 일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변함없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을 다시금 그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 큰일을 맡길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베드로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그 바다에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돌려놓으셨을 때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마침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하여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죽기까지 한 참된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꿨습니까? 베드로를 바꾼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전 베드로를 바꾼 힘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바꿨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딸이 있습니다. 은빈이라는 이름의 딸인데 딸에게 전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은빈아, 아빠 사랑해? 제가 은빈이에게 아빠 사랑해 하고 물을 때 그 전제에는 내가 은빈이 너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널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은빈아, 아빠 사랑해라고 물을 때 그 전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 물음에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애초부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그 질문에 내포되어 있었던 말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가로치고 아마 이런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도 난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부인했을 때도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리고 너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재규나,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아직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지만, 또 세상 속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생각을 내고 내 성질을 부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그 죄의 문제 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그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들 앞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그것을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가 정말 아직도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그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직도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부인되지 않고 예수님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연약하게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서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좀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